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큰 고초를 치르게 됩니다. 그 모습이 6절부터 2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습, 죄가 유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타날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7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아멘. 우리말 성경하고 달리요, 히브리어 성경을 펴보면 맨 앞에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하느냐? 왜냐하면 못 지키면 23절까지 나온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음료의 유혹에 넙죽넙죽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틈을 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날은 날마다 저뭅니다. 황혼은 날마다 찾아와요. 깊은 밤의 흑암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깊은 밤에 황혼이 오는 게 아니라 어둠도 황혼도 깊은 밤에 정말 깜깜한 밤중 흑암도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죄는요, 우리에게 항상 틈을 찾고 있고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열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여간 호시탐탐 기회를 매번 노리고 있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회를 조금만 주면 그냥 쑥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이 7장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아들아 그러면서 시작해요. 내 아들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디서 뭘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내 집 들창, 살창에서 내다보다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슬금슬금 음녀의 집 쪽으로 골목 끝에 모퉁이 길로 가는 거 내가 봤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봤다. 내 집에서 창문 열고 봤는데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집을 향해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의 유혹이 멀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겁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창문만 열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리석은 자지만 그 다음엔 누가 될 수 있어요? 내 아들아, 그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있다. 틈만 열어지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유혹은 매 순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또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간교하게 유혹을 합니다. 7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아멘. 지혜가 없는 자가 예쁘게 차려입은 음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갔습니까? 흑암 중이라 그랬어요. 깜깜한 밤이라고 하면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를 음녀는 놓치지 않고 뛰어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딱 뛰어나와서 후다닥 뛰어나와서 딱 붙잡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는 어떤 존재예요?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잠언 시작하면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앞에서 부른다. 우리가 잠언 앞쪽에서 살펴봤습니다. 지혜만 사람을 찾아서 다니고 부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부르고 외칩니다. 그리고 넘어갈 만한 사람을 딱 발견하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발견하면 뛰어나와서 그를 붙잡아서 올무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음녀는 완악합니다. 집에 머물지 않고 싸돌아다니며 광장 거리를 돌아다니며 넘어뜨릴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내가 잘못해서, 운전하고 가다 잘못해서 내가 들이받아서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운전을 똑바로 잘했는데,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을 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가서 들이받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는 그렇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틈을 줘서, 우리가 잘못해서 사탄이 달려들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사탄이 달려와서 나를 찾아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욥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파수꾼 세우듯이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미혹을 하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잠언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음녀가 이 어리석은 자를 딱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다짜고짜 입을 맞추면서 거짓말을 쫙 늘어놓기 시작해요. 미혹을 하는 거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을 했는데 서원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당신인 것 같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입을 맞추면서 덥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당신인 것 같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유혹도 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16절부터 20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났으니 좋은 향기가 나는 그 끝내주는 이부자리 위에 다 준비되어 있다. 내 침상으로 가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남편은 은 주머니에다 은을 잔뜩 집어넣고 먼 길을 떠났는데 한참이나 있어야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 아예 6장 뒷부분에 가면 음녀에게 넘어가고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남의 여인을 탐하는 자가 나중에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이 모든 게 드러났을 때 남편이 화가 나서 막 두드려 팰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거다. 그 얘기가 6장 마지막에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7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음녀가 뭐랍니까? 우리 남편이 멀리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망신당할 일이 없어. 이렇게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 마음속에 쑥 파고드는데 미혹을 해서 파고들고요. 그리고 괜찮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끄떡없어. 죽지 않아. 막 미혹을 시켜요.
하지만 죄의 달콤한 유혹은요, 빠져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죽을 줄 모르는데 죄의 미혹에 빠지면 죽을 줄 모르고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큰 사고가 나고 병변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길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음료, 여인은 항상 지금 보실 때 계속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날마다 틈만 주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